지난번 우리는 계시록 1장을 다룰 때 예수님께서는 7뼈를 7교회의 사자라고 하셨고, 우리는 사자란 각 교회에 주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로서 교회의 대표자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금 등경은 7교회라고 하셨습니다. 2장 1절에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등경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은 부활 승천하셔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교회들이며 7교회에 대해 언급한 각각의 내용 역시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계시록 1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아시아의 7교회는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이에 7절은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바꾸십니다. 즉 어떤 교회든 7교회에 보내어진 편지를 읽고 듣고 성령 안에서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께서 7교회를 향하여 주신 책망과 칭찬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의 그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도시는 지금의 터키 서부 항구 지역에 해당하는데 이 에베소 도시는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오직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내를 받아서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곳에는 단지 무너진 건물들과 그리고 무너진 도서관, 무너진 야외 강당, 그리고 목욕탕 등 이런 것들이 도시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는 1세기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중심되는 도시로서 육로와 해로의 교통요지였습니다. 따라서 상업이 대단히 활발하였고 문명이 뛰어났으며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도서관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온갖 세상의 종교들, 이 사교들이라고 그러죠. 어컬트, 이 사교들의 자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오는 상인들이 많아서 돈이 차고 넘쳤으며 인간의 더러운 유욕과 세욕을 채워주는 타락한 문화가 왕성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에서 사치와 번영과 죄악과 쾌락이 차고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에베소에는 그리스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이아나라고도 하고 아테네라고 하는데 영어 우리 개혁 성경은 아데미라고 되어 있어요. 아데미, 그리스 여신입니다. 제우스는 남자신이고요.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을 통해 돈을 버는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신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도시 내에 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특히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에베소에 살던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악귀를 내어 쫓으려고 하자 악귀가 그들에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두들겨 패고 그리고 나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에 제사장의 7 아들이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로 인해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져와 불살랐고 그 책값을 계산하니 은 5만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이 에베소에서 힘을 얻고 세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술사들이 관련된 신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술책들은 이 종려 나무가지로 만든 그런 책들인데 아데미 신전 및 도서관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네 소개하는 팜플렛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세공인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양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직공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업이 바울의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인하여 점점 기울게 되자 모든 직공들과 함께 시내로 나아가 바울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업신여긴다고 고함치면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시 사람들이 아데미를 지극히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성이 나서 막 군중들이 막 모였습니다. 군중들이 모이고 나서 약 2시간가량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치면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서기장이 이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로마의 어떤 그런 그런 자격을 갖고 있죠. 관리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한 말이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그 당시 온 세상이 에베소를 알며 또한 에베소는 여신 아데미와 남신 제우스를 상징하는 대표 도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에베소는 그리스 여신 우상을 대대적으로 섬기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또한 로마 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 역시 상당히 강요되던 도시였습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이 배경을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황제 숭배입니다. 특히 에베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여신 아데미 숭배가 그 도시에 만연했다는 그런 배경인 것이, 바로 이러한 세상 중심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략 54년 또는 56년경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을 거하며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후 바울은 디모데를 세워 에베소를 지도하게 하고 자신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디모데 곁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돕고 아볼로가 가끔 방문하여 도왔으며 두기고 등이 있으면서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서기 64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자 에베소에 거하던 사도 요한이 바울을 대신하여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은 늙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늙은 몸을 이끌고 버가모, 서너마 등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로마로 끌려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게 고문을 당한 후에 지중해 연안의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였다가 그곳에서 계시록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한 편지가 배달된 때는 에베소 교회가 창립된 지 대략 40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아무튼 사도 요한을 반모로 유배시켰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피살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 역시 유배에서 풀려나 에베소로 돌아왔고 그 후 에베소에서 살다가 노년으로 죽었습니다. 비잔틴 제국 시대에는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던 자리에 사도 요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서기 7세기에서 8세기에는 다른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아랍인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추후 9세기경에는 소아시아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 소아시아의 면류관이며 최고의 상업도시였던 에베소 도시가 그 지역을 감싸고 있는 카이스트 강의 토사와 지진으로 인해 매립되면서 항구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에베소에 살던 모든 거민들이 이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지진과 토사 때문에 다 떠나게 돼요. 그 대신 에베소에는
말라리아 먹이만 극성을 부리는 습지가 되었고 그 후 계속되는 지진에 의해 에베소는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304년에 소아시아가 터키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에베소 도시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유적지만 남게 된 것이에요. 지금도 유럽에 이제 성지 순례를 하면 에베소 거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크리스찬들과 이 기독교 관련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죠. 보면은 몇 군데 정해서 다녀요. 얼마나 그 문명들이 깊었는지 특히 화장실 많이 보여주고 그러면서 또 도서관 보여주고 막 그럽니다. 다녀온 사람들이 사진들을 많이 다 올려놓죠.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지금 다루면서 40년 된 교회입니다. 바울의 경고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경고한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두 종류의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나운 일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원수로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복음과 진리를 왜곡하여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지켰는지 외부의 원수 및 내부 원수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즉 자칭 사도라 하는 외부에서 들어온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었고 내부적으로는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니골라당이라는 세력을 미워하며 경계하였어요. 이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6가지로 칭찬하십니다. 2절에 보니 첫 번째 칭찬은 에베소 교회 행위입니다.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내 행위를 보니 과연 칭찬할 만하구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행위란 믿음의 행위입니다.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양심의 행위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서로 다르지 않고 일관성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교인들이 분명히 특이한 삶을 살았어요. 매 주일마다 놀러가지 아니하고 같이 모였고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모습들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의 구별된 삶을 칭찬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주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둘째는 내 수고를 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는 죽기까지 고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혹과 쾌락과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주를 따르기 위해 피를 흘리기까지 이를 악물고 바르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 일에 힘쓰기를 생명이 다하기까지 수고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수고한다면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인내는 참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인내란 고난 가운데서 불평하거나 욕을 하거나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겸허하게 주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여신을 따르는 시민들의 조롱과 함께 황제 숭배 강요 및 핍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욕을 먹었으며 신앙 때문에 많은 억울한 희생과 고생을 당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모든 사정을 주께 아뢰며 인내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 칭찬하십니다. 넷째는 악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악의 속성은 한번 들어오면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단 악이 들어오면 어느새 마음이 강팍하게 물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악이라는 누룩이 들어오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아첨에 능하고 상황에 따라 사납고 논쟁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겁이 많고 비겁한 자들은 악한 자들과 같은 편이 되거나 혹은 교회를 떠나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바울은 악을 용납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악을 용납함으로 인하여 악이 퍼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누룩으로 비유하면서 누룩이 퍼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악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모욕은 뒤에서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비방들을 말해요.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기치는 것이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리라. 이것이 악을 제거하는 교회의 자세야 하는 것이. 근데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라는 명분하에 악을 막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역시 악을 계속했어요.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교회가 죄악을 합리화할 때 교회는 누룩에 의해 병들어 망하게 됩니다. 안일주의, 향락주의, 황금만능주의, 명품주의, 과학만능주의, 쾌락주의, 타락한 문화 등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면 교회는 죄악이라는 누룩에 썩어 부패하게 됩니다. 지금은 교회에 들어가서 명품 갖고 이제 들어가는 게 허용이 되면 교회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명품 비교하는 거, 저 집사가 뭘 가방을 갖고 왔네? 저 집사의 가입원들은 몇 킬로시네? 이게 보이지 않는 예배는 관심이 없고 주일날마다 모일 때마다 경쟁이, 그리고 집에 오면 다투고 무슨 집사 장로 부인이 뭘 했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고 어쩌고저쩌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퍼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주변은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섯째는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들을 밝혀내어 그들의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을 칭찬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모든 교회 앞에서 드러내어 주님의 백성들이 경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주님의 칭찬이 됩니다. 악을 용납하는 것은 거룩을 제거하지만, 그렇죠? 교회의 거룩을 무너뜨리죠. 속에 들어와서. 자칭 사도를 교회가 용납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마저 제거합니다. 즉 거짓 사도를 교회가 용납하면 구원과 영생을 다시는 얻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거짓 사도들이에요. 이는 진리 문제는 영생의 문제와 직결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의 경우를 보면 음식 문제나 날짜 문제 또는 이방인의 세속적인 생활 양식 문제 등에 있어서는 시간을 두고 고쳐내려고 하지만 복음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즉시 그 자리에서 처리합니다. 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의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으려 했어요. 이는 교회가 거짓 사도의 가르침에 물들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땅의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는 신사도 운동입니다. 역사 속에 항상 거짓 사도들이 있어요. 피로 와그너를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도들이 임명되고 있는데 한국에도 임명된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사도를 임명할 권한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위 성령께서 예언과 계시를 주시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계시 및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을
선지자와 사도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교도 생기고 사도 학교도 생기고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거기 가서 이 학교에서 예언하는 법을 배우고 환상을 보는 비결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도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로서 그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또한 계시록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캐논, 정경이 잣대예요. 절대적인 진리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잣대예요. 이 잣대가 없으면은 무엇이 옳은지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이. 그러나 캐논을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정경입니다. 그러므로 정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그 누구든지 사도로 임명받거나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직통 계시를 받는 자는 거짓 사도 및 거짓 선지자로 믿으셔도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자칭 거짓 사도들에게 엄청나게 미혹된 상황에 있습니다. 여섯째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이 주님의 칭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특히 주께서 미워하는 대상을 향해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미워하시는 대상을 사랑하거나 좋아하면 그는 주님 편이 아니라 어둠 편에 속한 자일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세력이 많았던 집단이었습니다. 니골라당에 대해 분별이 어려웠던 이유는 사도행전에서 세워진 7집사 가운데 니골라가 있었는데 그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아 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니골라당은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부패한 집단입니다. 니골라는 구약의 발람 선지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다른 부분에 이제 보면은 발람 선지자로 니골라당을 연결합니다. 교회 내에서 교인들에게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면서 영적인 음행을 합리화하였습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모압 여인들과 또 많은 이방 그러한 제사 가운데 참여하면서 그들의 몸을 더럽힌 것처럼 그것이 이 발람 선지자가 한 일이에요. 니골라당은 황제 숭배와 아데미 여신 숭배를 받아들이며 그들과 짝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이에 주께서 칭찬하셨어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훈에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이 대단했고 분명했으며 열심도 확실했습니다. 세상과 호답하지 않았고 진리를 힘차게 고수하였습니다. 외부의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던 폴리캅 같은 경우는 로마 군대장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고 배반하면 죽음이 아니라 영예와 권세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이 대답하기를 86년 동안 주님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시고 선대만을 해오셨는데 내가 어찌 지금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겠느냐 하면서 장작더미 위에서 꿋꿋하게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에베소 감독이었어요. 그러자 그의 타는 연기가 비둘기 형체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훈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었고 신앙의 전례를 지키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이에요. 실력입니다. 주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분별력을 칭찬하셨습니다. 6가지로 칭찬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타락한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거짓 사도의 가르침을 거절하며 드러내야 하고 교단 내부에서 활동하는 니골라당을 분별하며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거나 거짓 복음에 속아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짓 교회가 되거나 또는 혼합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바른 교리를 자세하게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늘 묵상하고 무엇이 참인지 교회 역사를 통해 또한 주께서 세우신 참된 종들을 통해 배우며
자신이 친히 성경으로 확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의 상대주의 속에 속아서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다 진리가 되는 거죠, 지금 세상.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면서 각자 믿는 대로 돈 터치,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죠.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의 길이 있고, 용왕에게 절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절을 하면서 숭배하면 거기도 구원의 길이 있고,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 비위를 맞추고 싶은 사람들, 그들과 여러 가지 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만이 길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두둔해주게 되면 지금 그것이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이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지식적으로 교리에 대하여 온전하여야 합니다. 교리는 교회의 뼈대와 같고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리를 무시하는 것은 허물어지는 교회를 짓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바른 교리를 모르면 자칭 거짓 사도들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캐논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영원히 거짓을 분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합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끝까지 견디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자칭 사도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니골라당과 같은 타협주의 및 혼합주의를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은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교리가 뼈대와 같다면 사랑은 살과도 같습니다. 뼈대가 없을 수 없지만 뼈다귀만 있는 몸은 보기 흉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 없는 교회는 혐오감을 줍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혐오감을 줍니다. 뼈다귀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교회에 사랑의 살이 붙으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식었다고 합니다. 처음 사랑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처음 사랑이 식는 경고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무서운 경고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경고는 다른 경고보다 훨씬 심각한 것인데, 이는 바로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으면 죽은 교회가 된다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리십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은 처음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등경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등경을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뜻은 성령의 역사를 옮기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떠나신다는 뜻입니다. 거듭남의 역사도 없고 복음의 능력도 없는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생명의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거룩한 영광과 하늘의 영광이 그 교회를 떠나 가짜 교회가 됩니다. 가짜 교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동창회나 취미생활로 모이는 사교 모임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모습이 바로 유럽 교회들입니다. 교회 건물은 휘황찬란하게 있는데 성령이 떠난 지 오래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 경고를 대단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사랑이며 그 처음 사랑으로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처음 행위입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의 기준이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놓치지 말고 그 사랑을 만족하지 말고 나의 형제들을 사랑함이 예수님의 새 계명이며 유일한 계명인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의 기준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며 이 사랑으로 사랑함이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행입니다. 이 사랑은 성령을 따라 사랑함이며 이 사랑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생명력을 잃은 것이에요. 즉 교회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날마다 누리면서 그 사랑으로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를 놓쳤다면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서 이러한 아가페 사랑을 놓쳤는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확인하고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성도 간에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며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이것을 잃으면 교회가 생명이 없어요. 뼈다귀만 이렇게 흉이래요. 요약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려. 요약하면 에베소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서서 이단 니골라당을 물리쳐내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진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랑의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 훗날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니 결국은 금등경이 에베소 교회에서 영원히 옮겨진 것을 지금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세대에서도 틀린 것에 대해 너무 예민한 나머지 사랑을 잃는 자들이 많습니다. 소위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자들 중에, 저도 개혁주의자입니다. 악한 자와 거짓 사도와 거짓 선자와 자기 배를 채우려는 자들을 경계하는 것에 온 마음을 두다 보니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나 마음을 두다 보니 사랑으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도리어 사랑을 잃고 판단만 앞서 있는 교리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 모습이에요. 뼈다귀에 뼈다귀, 날카로워서 근처에 가기가 힘듭니다. 말 나오면 벌써 판단이 나와요. 조금만 들려도 you are wrong!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늘 서술이 퍼렇게 다니면서 교리만 갖다 대며 사람들을 서늘하게 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지금 대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교회 모습은 마치 에베소 교회 같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사랑 없이 진리만 말하다 살 없는 뼈다귀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매우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랑도 넘치며 진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도록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지체들도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고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계속적인 기도와 거룩과 사랑으로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면 7절의 약속처럼 이기는 교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원에 대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처음 낙원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다가 그 영혼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을 낙원이라고 보였습니다. 셋째는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의 저주와 죄가 없는 전 세계적인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실 종말적인 낙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낙원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하나님 나라 자체를 의미합니다. 한편 생명나무의 과실은 죽음과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하여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며 영원히 사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바른 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른 교리가 없으면 비의 진리를 구별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왜 진리를 말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있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과 지식 자랑과 우월함으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우월의식이 그것으로 진리를 말한다면 에베소 교회처럼 될 것이요.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놓치면, 생명을 놓치면,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직도 불신자가 무슨 그 깊은 교리들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근데 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너는 버림받았어, 저주받았어, 그리고 다 던져버린다면 누가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찾아가서 그 오랜 기간 수십 년이 걸려도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지기 힘든 건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판단도 앞서버립니다. 물론 진리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진리를 말하더라도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함께 이웃 영혼들을 향해 긍휼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에까지 자갈지니라. 그는 머리신 곧 그리스도라.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보통 일로 하면 구절이지만 아주 환하고 충격을 주는 말씀이 딱 말씀 준비하면서 걸렸어요. 내가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고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고는 진리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참된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장점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심장을 잃었단 말씀이에요. 생명을 잃었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잃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사랑하면서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네가 더 많이 알아, 내가 더 많이 알아, 누가 더 충성스러워, 그것만이 경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서신을 통하여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참된 것을 말하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에는 진리와 사랑과 거룩을 함께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워낙 악하고 교만하고 죄성들이 많아서 바른 교리를 또 붙들다 보면은 그 교리에 생명 걸고서 사랑을 놓칠 때가 많고요. 또 인본적인 사랑을 외치다 보면은 아무나 거짓 사도든 뭐든 다 허용하는 고린도 교회처럼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또다시 그리스도의 심장 외에는 답이 없음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와 진리를 붙들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겸하여 붙들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힘을 가지고 바른 교회로 설 수 없고, 그러므로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 그 사랑에 머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자명하신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니 바른 교리를 배우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거짓을 분별하여 내고 투철하게 믿음을 지켜가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되 또한 동시에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오늘 주신 에베소를 향하여 주신 그 귀한 말씀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고 언제나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오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붙들어주고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